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창조절 9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교회 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영어로는 리포메이션 선데이라고 하지요. 근데 이 리포메이션을 보통 종교 개혁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독한 성시 교독문에도 종교 개혁 주일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번역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종교가 기독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리포메이션은 지금부터 499년 전에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고자 일어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포메이션은 교회 개혁이었지 종교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100번 양보해도 기독교의 개혁이었습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지극히 서양 중심적이고 또 지극히 기독교 중심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을 종교개혁주의라고 부르지 않고 교회개혁주의라고 부르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무튼 지금으로부터 499년 전인 1517년 늦가을 독일 엘베 강가의 조용한 대학 도시 비텐베르크의 아침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유 배달 마차의 덜컹거리는 소리가 이른 아침의 정적을 깨트리는 사이에 검고 긴 사제복을 입은 한 젊은이가 둘둘 말린 큰 종이 뭉치를 손에 쥐고 어디론가 분주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사제가 도착한 곳은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이었습니다. 성문 입구에 위치한 이 대학교회는 교수들과 학생들이 빈번하게 드나드는 곳이었고, 교회 출입문은 대학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게시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육중한 대학교회 정문 앞에 멈춰선 젊은 사제는 가지고 온 종이 뭉치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종이가 펼쳐지자 며칠 밤 관솔불 밑에서 밤이 늦도록 한자 한자 써내려간 촘촘한 글씨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펼쳐진 큰 종이를 대학교의 정문에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붙여놓았습니다. 중부 독일의 매서운 추위가 밀어닥치기 직전인 10월의 마지막 날, 대학교의 정문에 장문에 게시문을 붙여놓은 이 젊은 사제는 그곳 대학에서 성서학을 가르치던 34살의 소장학자 마틴 루터 신부였습니다. 그는 24살에 신부로 서풍을 받고 신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당시 신설대학이었던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서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째, 11년째 재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 젊은 교수 마르틴 루터가 대학 사회의 공용어인 라틴어로 정성스럽게 기록해서 대학교의 정문에 붙여놓은 게시물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인 나 마틴 루터 신부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밝히려는 소망으로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성명서에 관해서 대학 안에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석할 수 없는 분은 문서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마틴 루터가 제기한 공개 토론의 주제는 교황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던 면죄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장장 95개 항목에 이르는 그 긴 글을 통해서 교황의 면죄권과 면죄부의 효력에 대해서 단호히 아니라고, 노라고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그가 대학 안에서의 공개 토론을 위해서 자기의 견해를 밝힌 이 95개 조항을 대학교의 정문에 게시했을 때 그는 그것이 몰고 올 해일과도 같은 역사의 새 물결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95개 조항은 당시 카톨릭 교회를 근본에서부터 뒤흔드는 지각 변동의 진원이 되었고요. 1517년 10월 31일은 교회사에 있어서 교회 개혁이라는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개신교회가 탄생한 생일이 바로 이 날이 됩니다. 오늘은 그로부터 499년이 지난 교회 개혁 기념주일이고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교회 개혁을 기념하는 이유는 신용복 선생님의 표현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역사를 배우기 위함이 아니고 역사에서 배우기 위함입니다. 즉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기보다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기 위함입니다. 비록 개신교회가 499년 전에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면서 출발했지만 그로부터 499년이 지난 오늘 우리 개신교회가 과거에는 개혁의 주체였는데 과연 현재는 개혁의 주체인가 아니면 개혁의 대상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묻고 정직하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이 개혁교회, 개신교회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Reformed Church인데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영어 이름이 문제입니다. Reformed Church는 이게 개혁된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과거형을 씁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개혁하는 교회, 리포밍이라고 현재 진행형을 써서 리포밍 처치가 이렇게 표현해야지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즉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에 그쳐서는 안 되고 지금도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과거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즘 한국 개신교회의 사회적 위상은 실로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내려갈 곳이 없는 완전한 밑바닥입니다.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불리고 목사는 먹사라고 일컬어지는 사회적 조롱거리로 추락했습니다. 박형규 목사님 세대들이 활동하시던 70년대, 80년대 한국 개신교회의 사회적 공신력과 위상은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교회가 우러러보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의 몰골은 이렇듯 말이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한국 개신교회는 홀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다행히 아직은 줄지 않고 늘어납니다. 출산율은 적지만 돌아가시지도 않기 때문에 하여간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인구가 늘고 인구 가운데 종교 인구, 즉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인구도 늘어갑니다. 퍼센트가요. 절대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퍼센트가 늘어납니다. 옛날에는 48%였으면 49%, 50% 이런 식으로 계속 늘었습니다. 인구도 늘고 종교 인구 비율도 늘어나는데 그리고 불교 인구와 카톨릭 인구는 증가했는데 개신교의 인구만 홀로 줄어들었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인구 증가율이 지금 14%인데요. 2000년에서 2015년까지 15년 동안 대한민국 인구가 14점 몇 퍼센트 늘었더라고요. 근데 카톨릭 인구는요, 무려 39%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인구는 줄어들었습니다. 안티기독교 세력이 늘어나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것은 오래전부터의 일입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금 개신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개신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답니다. 내가 개신교인인데 개신교회를 안 믿는다는 겁니다. 목사님 말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카톨릭 신부님이 하는 말은 좀 믿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들은 예전부터 개신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다만 습관적으로 다니고 있을 뿐이지 신뢰하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 이것이 지금 한국 개신교회가 직면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사회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 수준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사회는 남녀가 평등한데 교회는 남녀가 평등하지 못합니다. 여자에게 안수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여간 직분도 맡기지 않는 그런 교회도 허다합니다. 도저히 한국 사회의 평균 생각에, 국민들의 생각에 국민들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19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제499주년 교회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개혁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그때 비로소 정부는 다시 정부다워질 수 있고 나라는 다시 나라다워질 수 있습니다. 7, 80년대 민주화운동 경험은 이를 분명하게 증명해 줍니다. 비록 그 당시에도 정부가 정부답지 않고 나라가 나라답지 않았지만 교회가 교회다웠기 때문에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그 소리에 귀 기울여 주었고 그래서 결국은 정부다운 정부, 나라다운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라가 나라답지도 못하고 정부가 정부답지도 못한데 교회가 아무리 떨어들어 봤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듣질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희망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주님께서 교회의 유언으로 남기신 기도문의 일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교회 개혁의 큰 방향 두 가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첫째,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는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포함한 주님의 공동체, 즉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말은 교회가 세상 바깥, 이 지구 바깥 우주 어딘가에 따로 존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논리와 법칙에 교회는 지배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비록 세속 한가운데 있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삶을 살고 그런 삶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 세상 안에 있는 모임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따라서 존재하는 모임이라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순서대로 대접하고 또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안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당시 로마 제국은 노예제 사회였습니다. 로마 시민과 비시민, 주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는 엄격히 구별되었고 신분에 따라서 차별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은 이런 세상의 질서가 지배하지 못한다고, 지배하면 안 된다고, 이런 세상의 질서가 교회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증언입니다.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의 나라의 질서를 교회 안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이유였습니다.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세상에 가면 내가 업신여김 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지만 교회만 오면 여자라는 이유로 또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못 배웠다는 이유로 로마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도 업신여김 받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사랑받는 자녀로 대우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의 출발입니다. 구한말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업공상의 유교적 계급 질서가 지배하던 당시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만은 신분도 없고 계급도 없고 양놈도 없고 상놈도 없었습니다. 수직적 신분사회 속에서 수평적인 대한공동체를 탄생시킨 것, 이것이 한국교회의 출발이었고 이것이 한국교회 성장의 비결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양반과 상놈이 존재했던 그 사회 속에서 상놈이 종이 목사가 되고 주인인 양반이 그 목사에게 와서 설교를 듣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금수저를 물고 나왔는지 흙수저를 물고 나왔는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느 학교 출신인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사회적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 등등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고 나눕니다. 혹시 이런 세상 질서가 우리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남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여서 편협한 사랑을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만약 세상의 질서가, 세상의 논리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으나 결코 세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본문 18절에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자기 자신의 유지나 확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 있음을 웅변하는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과 실천 시간에 새신앙으로의 초대 10강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교는 교회의 일 가운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나 특별 활동이 아닙니다. 필수 사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아가 선교하라고, 섬기고 봉사하라고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9절에서 주님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도 이것과 비슷하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를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고 죽으면서까지 세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나누고 희생하셨듯이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인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불림 받았다는 겁니다. 컬링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고 나누고 희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십자가에 내놓으셨기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그 사랑을 세상과 나누는 일에 인색하다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끄러운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교회는 전체 예산 가운데 평균 3.88%만을 사회봉사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됩니다. 한국 교회는 그렇게도 성경적인 헌금 생활, 즉 11조 생활을 강조하는데 정작 교회 자신은 세상을 위해서 자기 예산의 10분의 1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인들한테는 소득의 11조 생활을, 온전한 11조를 바쳐라 이렇게 강조하면서 자기는 세상을 위해서 4%도 안 되는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어떤가 봤습니다. 참으로 다행히 우리는 전체 예산에서 선교비로 23%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나? 그래서 제가 항목을 좀 봤습니다. 항목을 봤더니 선교비라고 하기에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그렇게 구분 안 할 수도 있는 돈도 조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돈을 사실은 저희가 선교비로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 예산 중에 선교비로 구분하기 애매한 돈은 좀 빼고, 그리고 우리 예산 규모에 안 들어와 있는, 사실은 이제 재단의 예산에서 우리 교회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는 돈을 사실은 교회 예산으로 편입시켜서 우리 예산 규모가 늘어난다면 우리 선교비가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가 될지, 이거는 이제 23%보다는 못한 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상당히 한국교회가 3.88%인 거에 비하면 서울제일교회는 그래도 굉장히 어디 가서 우리가 창피할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입의 10분의 1을 딱 떼어놓고 이건 내가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봉헌할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구분해 놓아야지만 11조 생활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내가 쓸 것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헌금해야지, 그러면 절대로 11조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적어도 전체 교회 예산의 10분의 1은 선교비로 딱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지 이게 선교비가 적어도 10분의 1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제 모교회인 향림교회는 현재 예산의 30%를 선교비로 지출합니다. 교회 정관에 그렇게 딱 규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뭐 한 1, 2% 매년 미달하는데 그걸 미달한다고 계속 공동회의 때마다 교인들한테 지적받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어떤 대형 교회는요 무려 50%를 선교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치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 건물을 짓는 것도 포기하고 가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다니는 분들은 헌금할 때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합니다. 자기 눈으로 자기가 낸 헌금이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것을 목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가 목적이 아닌 교회, 그것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곧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은 우리 교회 예산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그중 20% 정도는 선교비로 책정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고 또 서울제일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이름에도 걸맞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산은 부족할 것이고 써야 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우리가 꼭 필요한 것에 예산을 먼저 배정하면 선교할 예산이 남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인 이상 무슨 일이 있어도 적어도 예산의 몇 퍼센트는, 제 목표는 20%인데요. 그 정도 돈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유혹에 자꾸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 살기도 버거우니까 형편이 좀 나아지면 11조를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11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편과 처지가 바뀌면 그에 따라서 돈 쓸 일이 자꾸만 늘어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재정이 안정되면 우리가 선교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끝내 그 바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자꾸 돈 쓸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는 선교비로 딱 떼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선교비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대뜰 준비위원회, 또 세길위원회, 또 고 박형규 목사 기념사업위원회 등등이 내년서부터 시작할
선교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선교 사업은 지금껏 우리가 했던 것처럼 외부 단체의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온라인 선교를 넘어서서 우리 교우들이 몸으로 또 삶으로 선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연구하고 그것을 이제 실행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내년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에 후쿠시마를 우리가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일본 교회하고 반핵운동에 앞장서기로 앞으로 2년 동안 다음 수양회가 열리는 한국에서 열리는 그때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반핵 평화운동에 앞장서겠다 이걸 약속했는데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 알겠지만 마침 지금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인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계통에서 시작한 건데요. 신고리 5,6호기 삼척 영덕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하겠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폐쇄하자. 신규 핵시설 건설을 철회하자.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계획을 지금 세워져 있는 걸 다시 철회하고 공론화를 재실시하자. 그 다음에 탈핵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탈에너지 전환 기본법 제정하자.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정책을 실시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서명운동을 하는 겁니다. 용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서명을 하는 목적이 100만 명 서명해서 2017년도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이걸 공약으로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이걸 약속받으려는 모양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여간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수명이 다한 원전부터 가동 중진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핵발전소 건설 안 하는 것 정도만 따내도 우리 지금 수준에서는 형편에서는 그래 승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일을 저는 우리 교회가 꼭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매교회하고 한 약속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못 본 걸 우리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떨지 그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목도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막으려고 정말 이렇게 뚝에 구멍이 났을 때 내가 손바닥으로 그 뚝의 구멍을 막으면서 그 제방이 무너지는 걸 온몸으로 막아내듯이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개혁 499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저는 한국교회가 더 늦지 않고 당장 개혁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티기독교가 성행하고 교회가 점점 죽어가는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되살아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서울제일교회 교인들이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만 잔치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피면서 저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이 지역 사회 속에서 진정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품어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다짐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종교개혁 500주년을 코앞에 둔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수 없는 교회로 만들어 온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의 정신으로 부장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 역사를 바꾸는 데 일조했던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비록 작은 공동체지만 이 일에 기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꺼이 당신의 도구로 써주시고 쓰임받는 우리도 기꺼이 당신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